영보다 더 사랑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히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택함받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자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하는 이 좋은 계절에 추수하는 기쁨도 함께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귀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확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이 계절에 추수할 일꾼들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한 달은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했던 귀한 성회로 지켜주시고 정교인 야유회로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난 주일은 악법 저지를 위한 전체 우리나라 큰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뭉쳐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달 남은 금년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일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상급 학교를 위한 그 준비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좋은 여건 가운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7명의 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지 키르기스탄 푸른 초장 교회와 국내 미자립 교회와 또 선교지 협력하는 귀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영권을 허락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여 세우신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섬김의 기쁨으로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곳에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귀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축제 4주 가운데 2주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1, 2부 예배 시에 헌금 시간에 함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42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기안별 총회가 아마 오늘 주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입교 세례자 2차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장소에 가셔서 교육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오후 찬양입니다. 셀 리더 브리더 월 정기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만나 홀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학습기도 세례 문답이 오는 토요일 날 9일입니다.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69회기 경문도회 주일의 연합회 성경 고사 그리고 성경 골든벨 대회가 이번 주간 본 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12시 30분 토요일입니다.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참여하는 거 알고 있는데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2부 1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 2부 예배 시에는 학습학교 세례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동현 집사님이십니다. 이전도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구미강동교회 국광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원 찬양이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재현직 집사님 특성호 17에서 26세리 담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주계 부흥성에 헌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를 잘 참고하시고 혹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2024년도 새해가족 절대 감사 축제 새벽 예배가 11일부터 17일 한 주 동안 있겠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세일별로 특성하시고 또 감사 선물도 준비하고 또 5가지 감사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행복 모임 10주 전도 축제 4주차 5주차에 또 우리가 초청 축제일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난번 299명 우리가 베스트 작정을 했는데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24일 날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14일 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7명의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또 새벽기도 또 세일 모임에 기도하실 때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꼭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상 소식란에 보시면은 우리 최창결 집사님 한 몇 주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는데 그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집중치료실에 오셔서 치료받고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에 일반 병실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일반 병실이 없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상처난 자국이 속 회복될 수 있도록 예전에 건강한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제목인데 우리 서상모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참 그 역기능 가정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한센병에 걸리시고 그 아버지는 또 알코올 등등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폭력을 당하고 하는 참 이런 처참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운데에 그분이 경험했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 마음에 그 많은 트라우마들이 치료되었는가에 대한 이런 간증 겸 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상담 전문가입니다. 기독교 상담 전문가, 상담 치료센터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그 책에 보시면 그분의 간증과 그가 어떻게 내면의 치료를 잘 극복했는가 또 그러면서 그런 질문과 답을 독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정말 성경적인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내면의 치료를 할 것인가, 부모로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이 길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구입하셔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또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에 도움되는 그런 귀한 책이 될 줄을 믿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순환 권사님 귀한 베스트 7분을 작정하여 동원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들을 전도하고자 원하는 귀한 권사님께서 7명의 귀한 또 베스트를 작정하여 올려드리는데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에 올립니다.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손길,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기업, 직장에 복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세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자 준비된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온전히 주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배움의 터위에서도 우동생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억력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고 참으로 기도했던 대로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싶지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병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셔서 건강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섬이 있습니다. 바로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입니다. 현재 인도 인구가 2억 8천만 명, 세계 한 5위쯤 되는 나라인데, 이 수마트라 섬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한반도 크기의 2배 좀 더 큽니다. 인구는 5,900만 명이 이 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이미 5, 600년 전에 이슬람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인데. 그런데 이 수마트라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많은 우리 선교적 관점에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적을 미전도 종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마트라 섬 안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15세기 경에 네덜란드 생사님 한 분이 바로 이 참 척박한 이 수마트라 이 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고 그래서 또 교회도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폭행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듯이 구사일생 또 살아남아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그 폭행하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를 만나고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늦은 밤에 홀로 이제 선교사님 몰고 있는 움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가서던 이 청년이 너무나 무서운 광경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해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이 다시 그 성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제가 어제 당신이 몰고 있는 이 움막에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당신 집 주위에 수십 명의 무장한 호위 병들을 세워놓았던데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밀림 지역에 길도 없는 이곳에 어떻게 그런 호위병을 당신 집 주변에 세워놓았는가? 가만히 보니 그들은 굉장히 용맹하게 생긴 병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당신 이 움막을 호위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성사님이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나는 어젯밤에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성교사님에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답니다.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천사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성사님의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청년이 회심하고 돌아서 그 청년을 통하여서 그 부족, 그 불학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같은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파송교회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성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결교회에서 기도했던 중보팀의 그 기도 책임자가 물었어요.
성사님, 그날 밤 그 원주민 청년이 성사님 집 주변에서 보았던 군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님이 몇 명인지를 말하자 그 책임자가 깜짝 놀라면서 성사님, 우리가 그날 밤에 성산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성도들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셨네요. 위기 속에서 천사들이 성사님을 보호해 주셨네요. 사도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왜 체험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복음 증거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일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한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함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 천만에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 어떤 분은 전도가 쉽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인천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이분의 전도 관장 듣지 않았습니까? 남편 그렇게 교회 가는 것 불편하고 싫어하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했던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남편의 구두를 깨끗이 닦아가고 보자기에 사가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남편의 그 구두를 끌어안고 울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몰래 따라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나중에 전도왕이 되고, 인천에 유명한 깡패가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받은 그 다음부터 눈만 감으면은 지옥 불이 보여가지고 스스로 깡패가 권사님 찾아왔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영접했어요. 깡패가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훗날에 신학 가서 목사 되고, 그리고 그게 파송 성유사가 되고, 그 원사님이 자신의 아파트 전체 한 동을 다 전도했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가가호호 그 형과 문고리 잡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동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 또 우리 오셨던 오모스 장로님, 그 교회 건너편에 가장 무서웠던 호랑이 같은 그 안경점 사장, 그분도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그를 위해 300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불을 끌고 예수 믿고 초청 전도 주일날 와가지고 첫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길로 그 교회 교인 되고 집사 되고 그 교회 전도왕이 되고 했던 그런 간증들. 자,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렵다,
힘든다 싶지만은 기도하면 되는 일이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 하려는 전도는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전도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9,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결했던 그 전도의 현장, 뭐 선교의 현장 아닙니까? 그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죄수로 붙들려 갖고요.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 줄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옥중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죄수가 되어갖고 사슬에 매여 있으니 나를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슬에 매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담대히라고 말이 두 번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거기도 보면은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로 하여금 담대히 전도하도록 해달라. 담대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전장에 참전한 이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전략도 필요하고 신무기, 최첨단 무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군수품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담대함이에요. 전장터에 간 군인이 담대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은 군수품을 지원받아도 무용지물이에요. 군인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큰 전쟁 중에 있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다윗을 추종하던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곤에 지쳤어요. 수일 동안 전쟁해서니 얼마나 기진한 상태에 목이 말랐던 상태에서 이 리비딤 그 지역은요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건이 전혀 없는 광야의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지라 육체의 기전함 속에 목이 말라 죽을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가져다 줄 것인가? 목이 말라갖고 그야말로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다윗의 세 용사가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가 생명 걸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진영이었어요. 적진이었어요. 생명 걸고 돌파한 거예요. 돌파해서 베들레헴에 가고 베들레헴의 우물 곁에 물을 떠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 다윗이 생명 걸고 길로 이 물을 받아들고는 사무엘하 2,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왔던 저 새 용사, 저 사람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결코 이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전도 사역과 전도 현장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전도의 성패는요 담대함에 달려 있습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면은 외로운 전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나에게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뭐 형제들, 남편, 일가 친척.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전혀 반응도 없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말 전도 현장은요 척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 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전도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4일날 총동원 주일 행보하는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했던 병든 자들 치료하고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전도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장차 이제 전도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정인되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어떤 말의 기술이나 논리나 테크닉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인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이 각인에게 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그 마을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복음의 강력한 역사의 근간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가 복음 증거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실을 믿게 하는 역사는 우리의 어떤 말의 논리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전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전쟁터에 불발탄, 공포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음모수상원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300번을 만나고 1000번을 기도해야 된다. 참,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300번을 만나고 1000번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미사일을 한없이 퍼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수 마귀가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원수 마귀가 조ring당을 치고 결국 그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이 기도를 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지난 주일날 참 전국 교회가요 서울의 산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한국 선교 139년, 140년 이제 들어갑니다만 참 전부만 그런 대형 집회였어요. 1974년 엑스폴로에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100만 명이 일주일에 모여갖고 비가 오는데도요 철학기도까지 했어요. 지금의 여의도 공원, 옛날 5.16 광장,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각인에게 막 떨어졌던 그 역사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300만 채 안 되던 한국 교회가 600만, 700만, 800만, 900만, 1000만까지 끊임없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시대가 어느 날 지나가고 90년대 말부터 교회가 좀 약화되고 침체되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각 교회마다 30%가 다 수가 줄어나, 우리 교단만 해도 30%의 교세가 지금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아까 원수 마귀가 교회를 잔여하려고요. 이제는 뭘 동원합니까? 세상 문화, 인권, 이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참 도저히 성경적 가치관과는 전혀 대치되는 악법을 만들어갖고 교모히 숨겨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결국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잔여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잔여할 거. 교회가 이사회를 하고 전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전국에서 고속도로에서부터 버스들이 그 버스들 행렬들이 줄을 잇고요. 현장에 가니까 성도들이 각 교회 전국에서 오는 성도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듯 목적지까지 모여드는데요. 그야말로 구름대가 몰려오는 그 상황. 참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성숙했던지 조금도 동요됨이 없고 시끄러운 손 한 땀 안 펴고 절박함,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이 거룩한 예배,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제가 참 목사로서 내 인생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언제 또 해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참 감동이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예배를 집중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 예배 참여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인산인해 집행위원회에서요 AI 드론을 쫙 떼가지고 숫자를 파악했어요. 제가 마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오늘 110만 명이 모였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드론으로 날아가면서 사진을 팍팍팍 찍으면 요즘도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바로 팍팍 나온대요. 110만 명.
정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마포대교 앞에, 서울역 앞에, 종로 할 것 없이 서울시청 광화문, 그야말로 인산인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차는 차대로 다 지나가고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느 어디서 보니까 극심한 교통체증, 거짓말이에요. 우리 여의도마다라도 차가 다 지나가세요. 다 지나고 질서정연하게 마치고 돌아서는 그 자리를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보니까 깨끗해요. 마치 누가 청소했는 것처럼. 전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집회의 마지막 이제 순간에 피날레로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는 주기도 문송을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카메라 들고 동영상을 찬양하는데 까지 찬양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 눈이 따가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찬양 녹화를 하면 제가 참 너무나 가슴에 벅찼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저만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찬양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의 은혜를 받았다고. 현상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수, 자녀들, 아내 있는 남편, 부모님,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필수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를 받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끈질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멸망당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롯의 가정, 롯의 2딸, 그 외에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되고 기도가 앞서갈 때 비로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주간 지금 전도주간, 전도축제 주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행복한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변방에 있지 마세요. 주변 언저리에 서 있지 마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사역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서로 유도에 기도할 때 셈을 얻을 수가 있고 마귀와의 이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복음 전거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전도의 변방에서 이렇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외인,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주한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마지막 주일날 아버지 행관한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베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저들의 영혼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만연을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말의 논리로 기술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령 멸망하겠네. 비누가 갈까 부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원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미 승리에게 나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42기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42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성경, 임태숙, 조혜정, 정지원, 손석준, 성수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섬김이가 대신 나와서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성경 성도님, 성명 노선경, 1981년 2월 4일생, 귀하의 제42기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네,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 성명 임태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조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정지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손석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성수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돌아와 주시고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식 있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들은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이 한 4분이 못 나오셨습니다.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또 가정사가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성기미들이 대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축복성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새가족 4분이 몸도 아파서 못 나오시고 또 가정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또 우리 교육 다 받으시고 하신 분들인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생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울의 연합 예배에 참여했던 그 영상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과 마지막 동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이렇게 이제 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모였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제 내려서 이제 깃발 들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참 우리가 피켓 들고 또 기도하고 했던 아마 가신 분들은 정말 참 뜻있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회의사당 앞인데 뭐 끝이 없이 그 대로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안 넣고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전국 교회가 이쪽 지역은 주로 지방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 중앙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모여갖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참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도 갈 때
참 갈 때도 정말 절리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 갔습니다. 갖고 뭐 다른 특별한 그 뉴스를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뉴스는 몇 초밖에 안 보여줘요. 몇 초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저게 키위 축제 같으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방송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의 배신감을 느꼈어요. 너무 하는구나 이 방송들이.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모습들을 저 방송에서 신문도 거의 없어요. 국민일보 외에는 방송 CT에서 방송 외에는 30초 보여줬나? 살짝 그냥요. 보수 입장에 있는 방송국들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거 좀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엉터리 숫자 뭐 12만 개 했다가 20만 개, 23만 개 했다가 완전히 드론으로 찍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게 AI가 110만 원, 120만 원 사이에 보십시오. 저게 10만 인파입니까? 저게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 방송 매스컴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는 보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걸 좀 대대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뭔가 그 나라가 잘 되자는 그 아닙니까? 그 악법이 통과 안 되도록 할 건데 그 악법에 대해서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자, 우리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피아날레 주기도 본성 동영상.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일기가 생생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못한 이유는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눈을 못 뜰 정이어가지고
얘가 딱 그쳐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참 나라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 말에 오직 복음 전거를 위하여 더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받아 복음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